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배경에 대해 매우 사실적인 삶에 대해 소개합니다. 첫째, 그는 로마의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으로 군인임을 알려줍니다. 둘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며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온 집안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소개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삶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드러난 사실을 통해 주목해 볼 것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군인의 신분으로 순본을 나눈다면 고넬료인 백부장 이 사람보다 더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훨씬 더 많고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조명하고 있을까요? 그가 왜 본문의 중요한 사람으로서 주목받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건함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를 통한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더욱이 고넬료가 환상에서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바로 보내게 합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의 직속 부하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거나 우상을 따르는 관습이 팽배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황제 또는 태양신, 로마 당시에 나오는 다양한 신화에 나오는 우상신들을 숭배했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둠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더군다나 백부장이라고 하는 나름 높은 지위를 지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언급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고넬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9시쯤 환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기도의 시간은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나의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다면 그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넬료가 살았던 그 시대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신화와 각종 거짓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목했던 그 사람, 바로 그 고넬료를 향해서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곧 경건한 사람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늘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돌아보셨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병에 걸리고 또는 모든 희망을 놓아버렸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자를 성경은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와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기도는 무엇을 향한 기도였을까요? 100부장이 되었으니 앞으로 50부장이 되게 달라고 아니면 10부장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구제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고넬료의 기도는 아마도 이 구제와 관련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처신과 위세와 능력과 재산의 축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자신보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돌아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만 보일 뿐 내면에는 경건한 삶의 열매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선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지위와 재산과 출세에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에서 말씀했던 말세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빈 껍데기만 있을 뿐 진짜 열매, 진짜 알곡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분명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 경건함 위에 진실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진실된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왜 베드로를 부르게 하셨을까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넬료에게도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나 그 선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제하는 일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힘을 써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구제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단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입니다. 선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넬료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에 나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날 가운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으로 봉사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억한 바 되어 경건한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와 구제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구할 것을 찾기보다는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주의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산교회 성도와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